이 거룩한 날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일이 많아지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어린아이 때는 그저 성탄 분위기가 좋아서 그날을 고대하곤 했었습니다. 지금도 아이들은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리야 하던 중에 어느 날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날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 안에 자각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저 기뻐할 날이 아니고 들의 목자들처럼, 동방의 박사들처럼 주님 앞에 나와 날 구원하신 주님께 경배드리고 찬양드림이 마땅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주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로 활동했던 이사야가 주님 오심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 오실 주님께서는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예언하신 대로 주님은 오셨고 예언되신 대로 활동하셨습니다. 아직도 주님은 인류에게 큰 감동을 준 인류의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애써서 십자가를 외면합니다. 십자가 말고도 얼마든지 예수님은 감동을 줄 만한 삶을 사셨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을 좋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십자가를 통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빼버리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는 성탄의 사람일 수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전에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과연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깨달음과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기 원합니다. 첫째로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어두움을 걷어내시고 빛을 비추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가득한 어두움을 걷어내시고 빛을 비추기 위해 주님이 오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어둠이 뭡니까? 어둠이 뭐길래 어둠을 걷어내기 위해 주님이 오셨겠습니까? 그것은 죄요, 그것은 불이요, 불법이며 불신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심령을 어둡게 하고 우리 가정을 어둡게 만들고 우리 사회를 어둡게 만듭니다. 이 어두움은 그 누구도 그 무엇 가지고도 걷어낼 수가 없습니다. 교육의 힘으로도, 어떤 종교의 힘으로도, 사람이 뼈를 깎는 수련을 한다고 해서 그 무엇 가지고도 걷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빛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가 세상의 모든 어두움을 걷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빛이 비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참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아침마다 동력에 태양이 솟아오릅니다. 그러면 어둠의 장막이 태양의 솟아오름과 함께 다 거치게 되지요. 참빛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어둠의 장막이 거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더는 어두움 속에 다니지 않습니다. 그는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번 광주에 사경회 인도하러 갔다가 그 교회 어느 장로님으로부터 식사 대접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날 그 장로님은 그가 살아온 삶을 말하면서 눈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어두움 속에 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부귀영화를 쫓으면서 주님 멀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심령에 어두움이 가득 찼고 그의 가정에 어두움이 가득 차서 가정은 파경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그 개인의 삶도 파탄이 나고 가정도 파탄 날 지경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주님이 그를 만나주신 것이지요. 그때부터 그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걷히고 빛 대신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고 삶의 중심에 오시니 새 소망이 넘치게 됐습니다. 세상을 향해 달려가던 그가 이제는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둡기만 하던 그의 인생길에 밝은 빛이 비치게 됐습니다. 그의 가정도 회복이 됐습니다. 그는 지금 잘 믿는 장로님이 되셔서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어둠을 걷어내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 속에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아직도 어둠 속에 방황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가정에 어둠이 드리워져 있습니까?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길 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계시기만 한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계시기만 한다면 어둠은 물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생명의 빛이 비치게 될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을 계기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성찰해보고 아직도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부분을 다 몰아내버리고, 아직도 우리의 가정에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빛 대신 주님을 내 가정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 중심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남아있는 모든 어둠의 장막을 다 걷어내서 빛 가운데, 소망 가운데 기쁨과 은혜 충만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은 슬픔 많은 세상에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그랬습니다. 여기 핵심적인 말씀이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은 그 육신적인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이 기쁨이 없어요. 참된 기쁨이 없어요. 그 삶의 저 근저에, 저 뿌리에는 슬픔과 좌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온갖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 하다가 마침내 인내심을 잃어버리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라고 합니다. 먹을 게 없어서 죽는가요? 입을 옷이 없어서 죽는 건가요? 아닙니다. 살아갈 만한 용기와 힘이 없어서 절망하고 좌절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해답은 정말 그들에게 없는 건가요? 해답은 오직 예수 한 분입니다. 주님이 그 심령에 계시기만 하면 깊은 좌절과 슬픔이 물러가고 비로소 주님의 기쁨이 그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라면 굳이 예수님 믿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세상에는 세상의 기쁨을 줄 만한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주 앞에서 누리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의 기쁨,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쁨을 추구할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의 기쁨, 주님 앞에서 누리는 기쁨으로 기뻐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고백을 여러분 아십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의 삶의 자리는, 그가 놓인 자리는 없고 없습니다. 슬픔의 자리입니다. 절망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고요.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은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와 더불어 살면서 땅에 속한 기쁨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기쁨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 앞에서 누리는 기쁨으로 참다운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우리 염전가족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멍에를 벗겨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디안의 날, 사사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미디안을 물리치고 승리한 날을 가리키는 날입니다.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곡식을 뿌려놓으면 쫓아와서 씨앗이 들어간 그 곡식을 이제 앞으로 갖고 와야 될 그 밭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남은 양식 다 뺏어가 버립니다. 소도 양도 다 뺏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의 처지를 돌아보아 주십시오. 너무도 어렵습니다. 너무도 괴롭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우셔서 믿음 있는 300명의 용사와 함께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많은 미디안의 군사들을 다 격퇴시킨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의 날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목을 짓누르는 멍해가 너무도 많습니다. 질병이 어떤 이에게는 멍해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멍해입니다. 인간관계 속에 겪는 갈등도 심각한 멍해입니다.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의 갈등, 부모와 자식의 갈등, 형제와 자매의 갈등, 인간관계 속에서 생기는 갈등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멍해인지 몰라요. 그 외에도 유형무형의 멍해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주님은 오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모든 멍해를 우리 목에서 벗기시고 참다운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저 갈릴리에서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의 병도 고치셨습니다.
굶주린 자를 먹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먹여주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이미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와 더불어 살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모든 멍에를 주의 손에 의해서 다 벗겨지고 벗어지는, 그래서 참다운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오셔서 세상에 가득 찬 어두움의 그림자를 걷어내시고 참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 무엇 가지고도 극복할 수 없는 슬픔을 몰아내시고 우리에게 참다운 하늘의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모든 멍에를 주님의 손으로 다 걷어내시고 벗겨내시고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그리고 2011년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같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고 이 은혜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오늘도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영접합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어두움에 앉은 자리에서 광명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슬픔을 다 벗어버리고 참다운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목을 짓누르던 모든 멍에가 벗겨지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 거하며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어둠이 변해서 빛이 되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모든 인간을 힘들게 만드는 멍에들이 벗겨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